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희망터 친구들이 부활절에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꿈의 교회 희망터 친구들, 오늘 부활절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계란을 예쁘게 꾸미는 걸 했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이랑 같이 재밌게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같이 부활절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이 뭔지 지금까지는 막 사순절해서 뭐 새벽기도에도 엄마 아빠 나가시고 막 그랬었죠. 근데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주려고 해요. 잘 배워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바로 창조라는 것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직 없을 때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완벽했어요. 모두가 보기에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로 갈라지기 시작했죠?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전쟁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또 우울한 것도 있고, 또 살인하는 거, 폭력하는 것도 있고, 또 친구를 괴롭히는 것들도 생기게 됐어요. 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죄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죄는 나와 내 친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요,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같이 있으셨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의 관계가 갈라지고 멀어지는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아담아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명의 죄는 한 명이 대신 지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핸드폰으로 훔쳤어요. 이 핸드폰을 훔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랑 너무 친한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김도경 씨는 경찰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대신 경찰 조사받고 경찰 유치장 들어갈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면 완전한 건데 이제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을 대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죄가 없던 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뭘 죽이기 시작했냐면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이걸 한 번 죽이고 이걸 한 번 죽이고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마음도 이제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감당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셨던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동물을 잡으면 한 번씩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높고 대단하신 또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이제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면? 바로 믿음만 가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고 전도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경아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고 와라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죽음이란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또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게 마지막 아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며칠 만에 보여주셨어요? 3일 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활의 처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처음이 예수님이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기쁨과 또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들을 가서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야 이제 우리 영원히 안 죽어도 된대, 우리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대, 이런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우리 희망터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슬픈 부활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라는 것을 전하는 모든 희망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부활의 처음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부활하셔서 희망이 되어주셔 감사합니다. 항상 부활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아지는
숨겨져 있는